네,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서론의 말씀에 있어서 두 개의 소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배경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크게 5개로 나누면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과거의 일,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장 1절에서부터 3장, 4장, 5장 한 이 정도까지는 현재의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장차 될 일, 미래의 일들에 해당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2장 6절에서 21절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구조 아래서 우리가 오늘 보겠고, 오늘 1장은 서론과 과거의 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고 가겠습니다. 서론 두 번째로는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배경은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전 세계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네로 황제가 바로 그 통치자로 있는 때에 AD 67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제2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그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는 죽음 후에 신격화되었지만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이 편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왕이 이렇게 어떤 전달사항이 있을 때 편지를 통해 전달을 할 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있고 북단이 있는데 최북단 쪽으로 갔을 때 그곳에 가이사라 빌립보인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에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 가보니까 그곳에 실질적으로 그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따른 많은 그 황제들의 그런 어떤 그 형상들, 동상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었고,
그곳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그곳에 최초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곳에 그 여로보암 왕인가요?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가서 그 다윗이 쌓던 단들을 그 아브라함이 쌓던 단들을 다 그것을 회파하고 거기에다가 우상의 단을 쌓는 이런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시작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바로 그곳에 가서 황제들의 우상 그 숭배에 바로 그 본거지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인가요? 거기에 그 헐문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내가 세우겠다.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반석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우상 숭배, 그 황제들을 숭배했던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 위에 그러한 우상이 있는 그곳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베드로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너는 가서 이것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가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 우상이 어마어마한 황제 숭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극치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일어나서 거기다가 황제 숭배를,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몇 년을 지배했습니까?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데 1000년을 지배했잖아요. 세계를 1000년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로마 안에는 헬라의 그 문명은 비록 30년에서 50년밖에 안 되는 짧은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안에는 그대로 그 헬라의 모든 정신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로마는 곧 뭐다? 헬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그 헬라의 모든 철학과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 교육학, 심리학 이런 모든 제도들이 다 어디에서 온 의학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현재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사의 모든 그런 부분들은 다 헬라의 그 철학에 의해서 완성된 부분들이고 그것을 완성한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철학자,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황이 있었을 그때에 바로 그들은 또 거기서 또 다시 황제를 거기 그 숭배하기 시작하고 황제의 상을 세우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또 이 황제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또 지진을 내려가지고 막 그것들을 당하고 수도 없이 계속 그곳에 지진이 내려와가지고 그런 황제의 형상들을 막 다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이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서 그곳에서 제가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네로 왕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도미티아누스나 이런 황제들은 도미티아누스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일들이 있을 그때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장수하면서
90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예비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그 당시에 그 첫 번째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도 있었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은 결국 미래 시대에 있을 인류의 종말을 향하여 이런 일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마지막 한 일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그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깨어있고 믿음의 승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고 심판의 때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실질적인 지옥, 천국 이런 말씀들이 심판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의 이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에 대한 죽음, 그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간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 터키, 그리스, 로마로 이 성지순례를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정말 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또 그 지난번에 지진 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 미루고 있는데 저도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젊을 때 성지순례에 갔다 와라. 예, 젊을 때 갔다 와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번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예,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휴가를 아주 딱 맞춰가지고 그냥 전 성도가 같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응? 예.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반만 간다. 그러면 반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강 목사가 가고 내가 남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고 강 목사가 남아야 될까? 네. 어쨌든, 네. 성지순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갔다 오시고, 이스라엘 요르단 한번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터키로부터 그리스, 이 로마까지 하는 여정,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그 순교자들의 묘지에 가서 묘지를 물로 다 씻어주고 닦고, 그리고 거기 그 윤동주 시인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가서 정말 하루에 15,000보를 걸었습니다. 15,000보. 와, 젊을 때 가야 됩니다. 뭐든지 성지순례는 젊을 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어야 됩니다. 발자취가 걸어서 가는 발자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는 다 지금 이 터키, 그리스, 로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의 다리를, 이 양쪽 이 다리를 튼튼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아마 제가 작년에 갔으면 못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튼튼하게 만들어줘.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15,000보를 걸으면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얻었어요. 그 사도 요한의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그 당시에 준비하시는데 도미트나스의 그 심한 박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준비하셔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서신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다시 위로를 얻고 샘을 얻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이 결코 내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여정이거나 정말 난처한 여정이거나 내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여정이 아니라, 이 여정은 너무나 중요한 여정이고,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지막 때를 깨워서 준비해가는 이런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그 요한, 그 제자에게 요한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AD 4년에서부터 100년까지, 그러니까 1세기, 지금 중요한 이제 이 초대교회로부터 1세기 교부 시대가 맞춰지는 바로 그 중요한 100년 그 시간까지 사도 요한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수하다가 94세에 주님 옆에 가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을 콜로세움에서 기름가마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후에 그는 밤모습에 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의 그런 그 90년에서 94, 5년, 6년 요 정도 되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준비하셔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함으로 그 박해의 그 새로운 여정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풀어준, 그 기록하여 그 말씀의 계시를 남겨준 바로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나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까지는 갔지만 죽음으로써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 밤모섬에서 다시 나와 이 에베소에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또 지배적으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계로 보내진 바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은 1차 수신자가 그 당시에 7교회이며 또한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고 현재 이 종말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의 형태를 교회들이 갖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7교회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가야 되는 방향성에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7교회의 서신이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이 서신은 종말의 시간에 가서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이 7교회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 준비된 교회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믿음과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오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은혜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져가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영광교회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정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보혈의 확증과 부활의 증거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분명하게 하고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더 깨어나서 정말의 시대의 두 증인의 그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이방인 교회의 증인자로서,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마음의 아픔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증인으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런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아마 순교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 이러한 시간이 정말 오게 된다면 그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말씀과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현재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제 서론과 본론 중에서 과거의 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반모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서 박해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방향성처럼 미래의 사회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 되지는데, 첫 번째 서론입니다.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되라라는 첫 번째 대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작은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출발점은 1절에 보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주시고, 그죠?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주시고, 그죠? 요한이 또 누구에게 보냈어요? 7교회 사자들, 그죠? 주의 종들에게 보냈고,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7교회 사자, 성도들이라는 이 계시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시란 비밀의 커튼이 열리다,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추워서 시끄러워서 두 가지 다. 비밀이 커튼이 열리다,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계시가 또 묵시록이다, 계시록이 묵시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의 계시가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이란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로부터 포로 귀환에 이르는 시대의 사이에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던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제국 때예요? 예? 바벨론 제국 때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걸려진 그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귀환하고 하는 요 사이에, 이 중간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묵시 문학입니다.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이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때로는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우리가 묵시문학적 성격에 대한 한 예가 카타콤에서 보면은 상징적인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익투스, 물고기죠. 그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처럼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으며, 포로 시대에만 있었던 특수한 시대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유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으로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한 것, 이때 존재했던 그 모든 언어들, 그 형태들, 그러한 것들, 그러한 특수한 것들, 고유한 것들,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는 묵시 문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서 포로로 귀환하기 전까지 자기들의 이야기를 그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들만의 이야기로,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표현으로 그 자기들의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들을 알리는, 나누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들, 상징적인 단어들, 고유한 표현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우리는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존재했던 바로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언제 시작될 것이다. 그 카이로스, 다니엘의 70일에서 70일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고유의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 성전이 서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그 뒤에 백성들이 그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그 땅에 이제는 도시가 형성되고 성곽이 있으면서 적으로부터 에루살렘 도시를 보호하게 되는 그 때, 그
성벽에 쌓고 성벽에 대한 모든 증축을 알리는 증축식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바로 70일회가 시작된다. 이런 사인들을 다 주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런 선지서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고 그런 묵시적 형태의 이야기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러한 그 포로 시대로부터 포로가 돌아왔던 시대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분들은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여러 이야기들, 비밀들,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들만의 어떤 표현의 방식, 고유의 방식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도 한다? 묵시록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안에는 바로 그런 묵시문학적인 형태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말씀들은 그 당시로부터 실질적인 사건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사건, 그들 민족사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 결실을 보기도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제 종말의 시간에까지 가서 인류의 종말의 시간에 대한 모든 예표들을 비밀스럽게 무엇인가의 고유한 언어로 무엇인가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곳에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그 담아 놓은 계시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지만 결국 종말에 있을 7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7교회의 모습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모습도 있지만 대형교회,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가 바로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너희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죽기로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16년 전에 17년 전에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1년이 있다가 이 교회가 2006년에 기도를 시작을 하고 제가 2007년 1년간을 기도하다가 교회를 해서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제가 그때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몇 년을 돌아다녔었어요. 한 2년 반을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닐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교회가 죽어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저에게 주님이 너도 죽어있고 너의 교회도 죽어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시 하려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2006년에. 응? 뭐라고요? 교회를 다시 하려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하자 해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기도에 빠져서 말씀과 기도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 송죽동 지하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종말의 시대에 가면 바로 죽은 교회와 같은 모습들의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인이 5번째, 6번째 떨어져 지금 막 거의 종말의 끝에 왔다. 그러면 진짜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에 보내진 서신이고,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7교회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의 교회들에 대한 책망은 무엇인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가 되라 큰 대지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보았고, 두 번째 가로 2번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방향성 2절 3절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읽는 자, 그 계시의 방향성은 이 말씀을 읽는 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 단수로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제가 개역개정에 보니 이게 지금 개역개정이잖아요. 개정에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복수로, 단수 복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성경을 새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단수로 틀리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는 자는 바로 주의 사자들입니다. 주의 사자. 유대인들의 경우, 제가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경우에 학습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 랍비들이 회당에서 토라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바로 주의 사자들이고, 듣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이 교육법이 굉장히 좋은 교육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그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책 읽어줘, 엄마. 엄마가 책 읽어줘. 그래서 엄마가 저희 손주들도 저에게 책을 갖고 와가지고 책을 읽어주라는데, 제가 이제 이 감성을 넣어가지고 호랑이가 나오면 이러면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자기들이 읽으면 그냥 호랑이가 이렇게 읽는데, 호랑이가 이러면서 읽어주니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들이 주의 계시를 가장 첫
먼저 밀접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들, 실질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그 감정을 넣고 감동을 넣고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넣어서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듯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졸리잖아요. 여러분 안 졸리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졸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강해드리고 다 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 스가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강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또렷하게 요한계시록 정신이 또렷하게 보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요한계시록 책 이것만 읽어보세요. 가서 이게 뭔 말인지 지금 졸다가 자다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감동 안에서 감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주의 사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사자들. 그리고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바로 읽어주는 자와 듣는 자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은 읽는 자와 듣는 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계시를 읽어주는 자와 듣는 자들이 이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다가 맞아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맞아 죽는 거하고 가다가 맞아 죽기 때문에 피해서 가서 사는 거하고는 다를까 안 다를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예, 요즘 영화에 보면 막 도시가 다 파괴됐는데 그 속에서도 막 슈퍼맨처럼 살아서 막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다가 그냥 차에다 치가지고 죽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삶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들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가는 지혜가 있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 영광 안에 쓰임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어도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 죽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복이 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인데 행복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팔복을 말씀을 강해를 드릴 때 행복한 자는 영의 가난함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 이 행복이 우리의 삶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계시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사자가 그 말씀을 전해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여정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복, 이 행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행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는 자들의 삶은 확실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감지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아는 짐승들처럼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미 쥐떼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새떼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성도의 여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가는 이 여정을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된다. 왜? 꼭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늦는 거야. 종말의 시대는 실패를 경험하면 안 돼. 종말의 시대는 실패하지 않고 가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종말의 시대에 넘어지고 가면 안 돼. 넘어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암에 걸리고 암을 고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암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까? 암을 예방하는 게 좋죠. 암을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건강할 때는 뭐 이런저런 걸 잘 안 먹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건강을 예방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시찰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엉겅퀴를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있길래 제가 줄 서가지고 손들어서 타와가지고 제가 요즘 아침마다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엉겅퀴가 좋다고 해서. 엉겅퀴 그 풀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 엉겅퀴를 자기가 재배를 다 해가지고 그 엉겅퀴 환을 만들었더라고요. 예방해야 돼요. 네, 예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비유와 명령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했으며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부터 당부했고 그 2000년대 그때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그 방주를 120년 전부터 예비했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무슨 비가 와? 종말의 시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 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렇게 수없이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이런 학자들에 의하면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지금 지구는 이 러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핵 전쟁에서 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전쟁사의 역사에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시리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오만의 전쟁, 뭐 다 많은 주변에 전쟁들이 일어났어도 핵을 쓰겠다 이런 핵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전쟁 무기를 해서 거의 지금 막 오늘 또 찍어내고 내일 또 찍어내도 전쟁에 계속 쓰다 보면 그 전쟁 물자를 다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연합군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물자들을 갖다가 다 막 전 세계적으로 날라서 지금 다 갖다가 막 지금 공급하고 해서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러시아 무기는 언젠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핵밖에 안 남지. 그러니 그만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 3차 대전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 비유되고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럴 때 그때는 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그 핵이 뭐예요?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하늘에서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를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땅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때도 원래는 하늘에서 비가 안 왔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종말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뭐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간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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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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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많은 비유, 많은 이야기,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 4절에서 8절입니다. 거기 4절에서 8절에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죠? 예. 4절에 그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여기 일곱 영은 뭐예요? 성령, 그죠? 성령.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기 실체가 거기에 드러나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6절에도 보면은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국의 제사장들로 뭐예요? 삼으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8절에도 보면은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습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은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타고 오시리라.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하리니 이 말은 가슴을 치리니 이 말이에요. 가슴을 치리니 그러하리라.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그러하리라는 말에 여기 원문에 보면은 확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을 치는 두 부류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그죠? 첫째,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죠? 그 유대인들, 강경파 유대인들, 그들이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족속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가슴 치면 이제 늦는 거예요. 늦어도 그냥 늦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서론의 말씀 첫 번째 대지 서론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이 되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방향성,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실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본론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크게 번호 2개 번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 과거의 일 9절에서 20절, 교회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런 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7교회와 사도 요한의 7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입니다.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부족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유대인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이방인 교회들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지금 2023년도를 가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강해되고 있고 열린다. 이러한 말씀을 향하여 가는 교회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말씀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66권의 성경이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열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성장해 뭔가 막 교회를 막 새 사람들 데우려다 채우려고 하는 막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일으키며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들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랜드 오스만이라는 영국의 한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영국 교회가 다 대형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다 쓰러져 갈 때 영국 안에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교회들은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을 붙잡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목숨을 거는 유대인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곳곳에 가는 데마다 토라를 입고 있어요. 계속 입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의 첫날을 예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의 첫날을 예배해라.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자들은 전부 이단들인데 대부분 거의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만은 예외로 뒀어요? 유대인만은 예외로 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것을 붙잡고 지금 그들이 토요일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지금 신약으로 못 갔을 뿐이지 구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마음은, 그리고는 그들이 여기다가 이 모자 같은 데다가 여기다가 말씀의 토라를 갖다가 또 이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서는 가서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인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나는 흔들려서 잘 못 읽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그 초대교회 그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7교회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7교회에 있는 교회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 그의 부활, 그의 재림, 그의 말씀,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지, 막 부흥을 향해서 가는 교회,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 막 사람들이 많이 막 채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교회의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져 간 교회들 안에 존재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된 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안에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된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존재했던, 사도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계시록을 가다가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의 과정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증인이 바로 이방인 교회와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바로 유대인 교회와 선지자잖아요. 그죠? 지도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 자체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한 뿌리 안에 존재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참 감람나무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위해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실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잡혀가서 결국은 또 순교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원가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넘어지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그 가지에 그 비워진 가지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두 증인으로 서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 위에서 세워져가는 한 세 사람의 모습을 입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신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을 대신하여 가고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멘.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은 이방인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서는 그날까지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과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대인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처럼 너무나 비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때 그들은 이방인 교회와 같이 두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의 연약함을 보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모습들에 대하여는 주님께 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들로서 서가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며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 입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18절인데 10절에 보니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듣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 아마 예배하는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11절에 보는 것을 지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앞에 이렇게 다 보고 그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델레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요한이 보는 주님의 모습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도 요한을 굉장히 더 사랑하셨어요. 극진히.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보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이 처음 본 예수님은 이 지금 여기서 보는 처음 모습, 이 본 모습은 전지전능할 포기한 주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심판주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17절에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아들 곧 심판자이신 주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가장 큰 친밀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친밀감을 가지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공유할 때, 같이 가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여기 강한정이와 마지막 이제 헤어지기 전도 보면 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벌써 평상시는 지내다가도 제가 이제 정말 우리 아내가 20번, 30번 얘기하면 내가 이제 한종이를 한번 부릅니다. 한종아, 이리 와라. 그러면 그때 그 싸늘함이, 이 두려움이 싹 몰려오면서 한종이가 정자세로 탁 앉습니다. 그리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이걸 들어야 내가 해방된다. 이래가지고 쫑긋해서 그때는 딱 자세를 갖추고 우리 한종이가 앉게 됩니다. 그때 가장 그 두려움과 사랑이 자녀들 안에 공존할 때 부모에 대한 친밀감이 있게 돼요. 부모를 너무 사랑해도요, 상뜻하고요, 이게 친밀감이 이게 아니라 또 오버되어 가는 거예요. 또 부모를 너무 두려워해도 이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중간에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좀 두렵고 이쪽으로 가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사랑도 두려움도 함께 있을 때 관계가, 그 끈끈한 그 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봐야 관계가 계속되나?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친밀감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성도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공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큰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바로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사랑스러운 주님만 보다가 여기 지금 12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18절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두려운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둘째로는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19절에서 20절이에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그랬습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이게 메신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별. 그 당시에 각 에베소 교회 주의 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바로 교회의 주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별들이다. 이렇게 교회의 별들이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바로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은 주의 별들이다.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유대인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금으로 된 엄청나게 큰 일곱 촛대, 즉 메노라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메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가 스가랴 성경에 보면 양쪽으로 올리브 나무인가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쭉 틀으면서 거기 그 금촛대, 7 금촛대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공급하거든요. 바로 이 금촛대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 위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주님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 금촛대는 상징적으로 보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7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7 교회를,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금촛대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종말에 가면은 뭐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 시오니즘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사상 안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일어나는 두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스가랴서에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면서 울잖아요. 응? 막 그들은 이미 말씀은 가졌으니까 말씀의 깨달음만 오면 막 다 그냥 오늘 막 쫙 다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것은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바로 그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이 요한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 쪽에 있었던,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7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들이 상징적으로 촛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방인 증인과 유대인 증인이 함께 거기에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이 말씀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이방인 교회로서의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서의 그런 두 증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모습의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앞으로 또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교회의 모습, 아멘. 바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바로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이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한 이래에 일어날 모든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계시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7 교회는 종말에 있을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와 교회 안에 함께하는 자신도 형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도 당신들과 똑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두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19절, 내가 본 것 현재. 내가 본 것은 언제예요? 현재. 현재가 언제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에베소에서 그 두아데아로 쭉 그렇죠? 그 7교회 본 그게 현재입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7교회의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7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 장차 될 일. 그것은 바로 미래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7교회의 모습은 미래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증인으로 세워져 갈 종말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정말 어떤 교회는 죽고 어떤 교회는 심한 책망을 듣고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계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